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0장까지가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46장부터 49장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이 바벨로니아를 통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해질 대로 이 강해진 바벨로니아를 통해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그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바벨로니아를 하나님께서 50장에서 51장에 걸쳐 심판하고 또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주변의 수많은 나라를 빠른 속도로 장악해가는 이 바벨로니아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은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로니아에 내릴 이 재앙의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마침 시드기야 왕을 모시고 이 바벨로니아로 향하려는 왕의 수석 보좌관인 이 스라야에게 예레미야는 이 책을 가져가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이 바벨론 도성에서 다 읽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보다 더 믿겨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대국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벨로니아를 심판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반드시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0절로 6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벨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예레미야는 이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이 왕을 모시는 스라야에게 전해줍니다. 그곳 도성에 도착해서 책을 읽을 때 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함께 방문한 신하들과 이미 두 차례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모였을 것이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바벨로니아의 힘과 권세가 집중된 그 도성에서 오히려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마지막으로 이 스라야가 전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스라야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전하게 합니다. 스라야가 이 바벨로니아 도성 한복판에서 그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가 두려움으로 극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증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 유다 백성들의 귀에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증인들이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증거했고,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나자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할 때 이 말을 들은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그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만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군가 말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신 저드슨 선교사님이 미국에 돌아온 후에 어떤 지방 도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얀마에서 30년 동안 선교하신 이 선교사님의 흥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15분의 설교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제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청중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는가? 그들은 무엇인가 자네에게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자네는 오늘 늘 듣던 이야기만 하고 말았네. 저드슨 선교사님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그들은 미지에서 온 선교사라 할지라도 가장 흥미있고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을 걸세. 주님은 흥미있는 일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우지 않았네. 주님을 증거하라고 세웠다네. 만일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걸세.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해야 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들은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를 통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바벨로니아 도성 한복판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볼거리가 넘쳐나고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세상은 온통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무엇을 증언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말씀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일들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62절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스라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준 책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책의 내용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록된 부분이 개역개정에서는 단순히 말하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도 따로 기도에 관련된 그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고백하는 주체가 스라야이고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낭독한 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스라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해야 할 기도는 이 예레미야에게서 받은 명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기도를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라야의 기도는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요구한 일은 그냥 단순히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고백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어릴 때에는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붙잡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스라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듣게 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로니아의 심판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바벨로니아의 멸망과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가 질문하는데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언더우드가 137년 전에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펴고 있을 때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연세대학교와 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고 그의 모든 생애를 이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가 쓴 기도문을 보면 그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 해왔고 그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 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임을,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그가 세웠다고 평가되는 이 학교, 병원,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스라야가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지금도 행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의 증인이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증인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